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를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비전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세상에는 불행히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주어지는 시간에 그저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세상 물질이 먼저고 세상 명예가 먼저고 세상 권력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아이러니하게도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만연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불의가 곧 선이 되는 자기 이익에 의해서 선과 악이 구분되는 안타까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치를 우리가 올바로 세우고 우리가 나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잘못된 길, 시간을 허비하는 길, 고통의 길, 아픔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건데 우리가 그거를 찾지 못하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은 너무 요원해집니다.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아니,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낸 이유를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겼어요. 무슨 분쟁이 생겼죠? 단팥을 지어요. 단팥을.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팥을 지어요. 그래서 서로가 분쟁을 해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라고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정치판이나 경제판이나 문화판이나 뭐 하나 안 싸우는 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장하지를 못해. 아니, 성장이 더디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얼마나 강한데요. 지금 미국을 뛰어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사력이 세계 5위입니다. 여러분, 일본을 뛰어넘었어요. 우리 그렇게 나라 약한 나라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2, 3, 4, 5, 6, 7 세계 군사력 강대국이 있어도요. 우리나라 쫄릴 필요 없어요. 러시아 봐요. 허팔이잖아요. 러시아가 허팔이면 당연히 북한과 중국도 허팔이에요. 핵뱀은 우리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판이든 경제판이든 문화판이든 서로가 이해하고 협력하고 연합하면요. 우리나라 성장 그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나라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연합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를 가득 채워서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이곳에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푸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곳에 들어가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빛과 소금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함을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 전파라니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현대 사회는요 썩어 문드러지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관장하고 있어요. 음침하고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래놓고는 전도가 힘들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만 복음 전파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맨날 전도 부흥을 외치지만요, 지금 1000만 기독교인 시대에서 700만, 300만이 줄어버렸어요, 여러분. 뭐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핑계도 있고 많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쌓여온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적인 모습, 썩어 문드러지는 모습, 불법적인 모습, 불의의 모습들이 쌓여서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더 성장을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도 아니고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는 성장하고 있어요. 이슬람교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성장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왜 기독교만 성장을 못해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왜 기독교는 앞으로 한 발자국 나가는 것조차가 버거울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갖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천에 없어도요, 예배를 360을 다 드려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어봐요. 매 순간 말씀을 읽어봐요. 매 예배 때마다 말씀 들어봐요. 하나님이 들을 길을 허락 안 해주시면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삶이 최우선 되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우리의 만족을 찾을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의 제일된 만족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수많은 지식들, 수많은 지혜들을 습득하지만요,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기본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얻는 지식은 반쪽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해 죽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다. 나는 늘 하나님을 위해 죽노라.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세요?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으신가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아가셔야 돼요. 바울처럼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그 뜻을,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셔야 돼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당의 이유가 뭐였어요? 분파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세례는 누구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받는 건가요? 게바의 이름으로 받는 건가요? 아볼로의 이름으로 받아요? 좀 능력 있는 목사님의 이름으로 받는 건가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줄 뿐이지 우리가 세례를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팔짝 뛸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보다,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이 더 위에 있잖아요. 늘 하나님을 위해 죽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팔짝 뛰는 거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일막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그곳에 하나님을 위해 출연하는 조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조연적인 삶을 통해서 주연인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 질문이 뭐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셔야 되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제일적 목적도 아시고 계시고, 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도 전파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여건인 것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도 알고 계십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8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어디에 속하시는 분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되게 만드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나로 인해 하나님이 욕되는 일,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비로소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능력이 주어지느냐? 구원의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리석은 자의 삶, 미련한 자의 삶, 무능한 자의 삶이 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데 세상에 끌려 살아가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닌데요. 그리 무능력한 존재가 아닌데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면 되겠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부인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만드셔야죠. 그걸 인정하셔야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졌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음을 당하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를 여러분 인정하셔야죠. 왜 자꾸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려고 하세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올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자리, 하나님의 소금이 역할을 하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거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멸망당하는 자들이 아닌, 또 사람의 지혜로, 말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비록 우리가 어리석은 자, 무능력한 자,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구원받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믿음과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깨닫는 가운데 그 사명과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